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89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말씀, 우리 두 절 말씀인데요. 예, 우리 짧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10절 11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누구의 날이라 그랬죠? 예수님 오신. 제가 긴장을 해서 제 소개하는 걸 잊어버렸네요. 제가 앞에 서서 오늘 설교하는 사람이 누군가 궁금해 하시는데, 농공교회 목사입니다. 예. 제 별명이 있거든요. 제 별명이 여목사입니다. 왜 여목사냐? 성이 여시예요. 야, 농공교회 갔더니 거기에 여목사가 있더라. 여자가 아니고 성이 여시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너무 교회에 오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짧지만 이 짧은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진리를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 생일날 이렇게 한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한 자리에 모인 것만 해도 얼마나 기쁜 날인지 모릅니다. 누구에게나 생일이 있습니다. 특별히 12월에 생일이신 분, 12월에 네, 예, 몇 분 계시네요. 저는 12월 15일이 제가 생일이긴 하지만 호적에 올라간 어, 그러니까 가짜 생일이에요. 왜냐하면은 저희 할머니가 사주를 봤는데 제가 1년 안에 죽는데요. 예, 그래서 할머니가 호적을 늦게 올렸습니다. 11개월 늦게 올렸어요. 그래서 얘 죽나 안 죽나 보면서 할머니가 사주를 봤는데 죽는다 그랬는데 지금 멀쩡히 살아 있습니다. 예, 이렇게 그래서 생일날 작은 이벤트가 저한테도 있었어요. 이 생일이 저한테는 1년 안에 어떻게 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살아서 있고요. 특별히 결혼도 했고, 또 자녀가 몇 명이냐? 자녀가 4명입니다. 자녀가 4명이고 지금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할머니가 왜 그렇게 생각을 했느냐 생각해 보니까 미신이 있었어요. 할머니가 나름대로 믿는 미신. 그 미신에 제가 죽는다 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어, 제가 할머니를 참 좋아하지만 할머니의 생각이 틀린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성탄절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 성탄절에 꼭 찬양하고 또 성탄절이 되면 이렇게 틀이나 반짝반짝하면서 왜 예수님 태어난 것이 중요한지를 오늘 잠깐 말씀을 통해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 다 같이 읽어보니까 천사들이 예수님 생일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는데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해요. 첫 번째가 온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주기 위해 태어났답니다. 또 두 번째가 그 태어나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좋은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조금 예수님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이름이 되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예수님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천사가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10절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네, 다 같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러니까 농공읍에만 전하거나 오포읍에만 전하는 게 아니고 온 백성에게, 이 말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너무나 좋은 소식을 전해주고 싶었다는 겁니다. 온 백성, 특정한 한 민족에게만이 아니고 유대인에게만 아니라 모든 백성, 이 안에 우리도 포함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예수님을 피할 수 없느냐? 이 좋은 소식이 온 백성에게 전해져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역사와 시간의 기준이 예수님의 출생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AD라고 말하죠. 아노 도메닉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라틴어로 보면 주님의 해라는 뜻이에요. 이게 뭐냐?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기준으로 해서 연대기, 세상의 역사가 시작되고 그 세상의 역사의 기준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이제 BC라 그러죠. 세기라는 뜻인데 Before Christ라고 해서, 이건 뭐냐? 예수님 이전,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태어나기 이전, 예수님이 태어난 이후, 그것을 역사는 중요한 기준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한번 여쭤볼게요. 혹시 자기 생일이 1960이신 분, 1960년, 예, 계시죠? 이렇게 딱 손을 드시는데 제가 알아요. 근데 1960년인 이분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기준으로 해서 1960년이 지났다는 겁니다. 누구를 기준으로요? 예수님이 태어난 걸 기준으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혹시 2000년 태어났다. 나는 2000년에 태어났다. 놀라운 일이죠. 네, 네, 없습니다. 그러면 1975년 없습니까? 아, 저기 계시네요. 손을 들면 이렇게 돼요. 예, 이렇게 되시네요. 1975년은 뭐라는 거죠? 예수님이 태어난 날로부터 1975년이 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피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태어난 기준으로 해서 다 그 생일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생일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우리의 인생의 생일날은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모두가 예수님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한테 의논도 안 했어요. 예수님 태어난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그렇게 세상이 결정한 것입니다. 왜 그렇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태어난 사건이 되기 때문에, 그 사건을 기준으로 해서 바로 시간과 역사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놀랍게도 예수님이라는 한 인물을 중심으로 역사가 기록되고 시간이 정해진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2025년 12월 25일을 맞이합니다. 이 말은 뭐죠? 예수님이 태어난 날로부터 몇 년이 지난 겁니까? 2025년이 지난 것이죠. 우리의 생일도 몇 년에 태어났다. 이것도 예수님과 모든 것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이 한 인물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시간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세상은 예수님을 기점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몇 년 계셨냐면 33년 계셨어요. 특별히 예수님이 내가 너무 좋은 소식을 전하고 싶어요 했던 실제의 예수님이 활동했던
시간은 3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3년 동안요. 미국, 영국, 캐나다, 뭐 저기 아프리카 다 다니지 않으시고요. 어디에만 머물러 계셨냐면 그 유대라는 작은 땅에 머물러 계셨어요. 3년 동안. 그래서 우리가 보면 예수님은 전 세계를 다니지 않으시고 지도를 보면 그 조그만한 요거는 크게 확대한 사진이고요. 예수님 조기에서 저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실제로는 예수님 저 빨간 줄이 있는 화살표 저기에만 계셨어요. 아주 작은 동네에. 예수님이 전 세계를 다니고 좋은 소식을 전한 게 아닙니다. 사역하신 곳이 저렇게 작은 곳에서 예수님 사역하셨어요. 그런데요, 한번 볼까요? 지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될까요? 그 예수님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도 안 전하셨는데 지금 예수님 믿는 사람 이 살고 있는 지역을 빨간색으로 지도로 표시해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저 빨간색이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아니 예수님은 저렇게 조그마한 동네에서만 활동하셨는데 지나서 보니까 저렇게 모든 나라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2대 종교라고 말하는 이슬람교는요. 중동 지역밖에 없어요. 저기 녹색 지역밖에 없고요. 그리고 힌두교 있죠. 3대 종교라고 말하는 힌두교는 저 인도밖에 없습니다. 노란색. 그리고 불교는 저기 동남아시아 저쪽에 표시가 되어 있어요.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오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이렇게 많이 있는 이유는 오늘 말씀이 그랬잖아요. 온 세상에게 미칠 좋은 소식. 예수님은 조그마한 동네에, 조그마한 지역에 사역하셨지만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전 세계에 좋은 소식이 되어서 세계의 3분의 1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만이 나라와 민족과 문화와 인종과 언어를 넘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믿는 종교가 되었습니다. 몇 명이 믿느냐? 놀라지 마세요. 놀랄 준비하시지 마시고 약 26억 명 정도가 믿었어요. 제가 안 놀랄 줄 알았어요. 26억 명.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 이 복된 성탄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몇 개 교회가 되느냐? 420만 교회. 놀라지 않으시네요. 420만 교회. 4만 2천도 아니고 420만 교회가 오늘 동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비교해 드릴게요.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점포를 갖고 있는 맥도날드. 아세요, 맥도날드? 맥도날드가 전 세계에 몇 개의 지점을 갖고 있느냐, 매장을 갖고 있느냐? 4만 5천 개. 이제 조금 놀라시네요. 4만 5천 개. 그리고 우리 참 좋아하죠. 청년들 좋아하는 스타벅스. 스타벅스가 4만 1천 개예요. 근데 교회는 몇 개라고요? 420만 개. 그러니까 전 세계 매장이 가장 많은 기업의 100분의 1. 맥도날드 한 개에 교회가 100개예요. 오늘 이 많은 전 세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왜 예배할까요? 온 세상에 미칠 가장 좋은 소식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그 좋은 소식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두 가지를 좀 설명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중요한 게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이 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 우리의 최고의 성탄의 선물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우리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렇게 말하면 뒤에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구원자시다. 자, 오늘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기서 구주라는 말이 뭐냐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자. 자, 구원자라는 말은 뭐냐면 구원, 이거는 뭐냐면 이 구원이 왜 필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구원은 우리의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누군가의 손을 잡으려면 그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아야 손을 잡죠. 그런데 그 사람이 바로 구원자가 된다는 것은 그 상대편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을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해요. 잘 살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에요. 잘 먹기 위해 오신 것도 아닙니다. 무엇인가를 명예를 높이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문제가 뭘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예수님 앞에 자신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은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니, 베드로가요 죄인이래요. 자기가 예수님 만나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죄를 지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었던 때로는 상황과 환경 속에 엮이기도 하고 때로는 문제가 일어나기도 해서 내 인생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렇게까지 왔나 할 정도의 어떤 의미에서 보면 내 인생을 내가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하고 살아온 인생의 많은 흔적들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죄책감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잘못한 거, 또 형제들에게, 또 직장에, 일터에 내가 그런 의도는 아니었지만 어떤 상처를 주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쌓이고 쌓였던 이러한 죄의 의식들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길을 포기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최고의 인생을 우리 스스로 내려놓았던 겁니다. 그렇게 만든 게 뭐냐? 바로 죄라는 거죠. 이 죄라는 것을 예수님은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똑같은 고백을 해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모든 종교의 창시자는 대부분 모범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선하고 착하게 살았어요. 그러나, 그러나 그들은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자신을 희생하여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요. 대속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죽기 위해 오셨대요. 왜? 내 죄를 위해서.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은 분들이 왜 귀하냐?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어떤 문제요? 인생이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가장 큰 차이를 이야기하라면
다른 종교의 창시자는 대신 사람을 위해 죽지 않았습니다. 기독교만이 신이 사람을 위해 죽으신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겁니다. 나를 대속해서 죽은 것, 나를 대신해서 죽은 것이 대속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희생하심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요. 구약에는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거든요. 그때는 죄를 지으면 어떻게 했느냐? 대신 양을 가지고 와서 좀 돈이 있는 사람은 양을 대신하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비둘기를 가지고 와서 대신 자기를 위해 희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죄인인데 이 짐승이 대신 죽음으로 내 죄가 사해지는구나.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다시는 그런 제사를 안 드려도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신 것에 대하여 어떤 이 세례 요한이 어떻게 말했냐면 요한복음 1장 29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래요. 그 양이 대신 죽음으로 우리 모두가 죄사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겁니다. 이 일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이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제가 조금 더 쉽게 설명 하나 해드릴게요. 혹시 누군가의 집에 초대받으실 때 그 초대받는 집으로 가실 때요, 반드시 그 집에는요, 가려면 관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 집에 초대받으려면 친척이거나 가족이거나 아니면 그 집에 어떤 가족들 중에 친구가 되거나 다 관계가 되어야 그 집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한 번만 방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냉장고 고치러 온 사람. 한 번만 방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에어컨 고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한 번만 방문하고 가요. 왜요? 그 집과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교회라는 곳에 들어올 때는 한 번만 오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는 다 예수님과 관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혼자 오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초대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왜 왔느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초청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언제 일어났느냐? 2000년 전에. 정확하게 얘기하면 2025년 전에 예수님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관계, 새 생명을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구원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꼭 믿으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한 번만 더 하면 됩니다. 하나는 뭐냐?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냐?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도대체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냐? 우리를 구원할 만한 자격이 있느냐라고 말할 때 자격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제 잘하시네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2025년 전에 태어나셔서 그리고 33년 계시고 죽었으니까 아이고 예수님도 사람이네. 그냥 그렇다고 그냥 죽었네.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언제부터 계셨느냐?
2025년에 그때만 계신 게 아니라 훨씬 4천 년 전부터 계셨어요. 한번 증거를 대볼까요? 요한복음 8장 5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하시니. 자, 아브라함을 그린 그림이 있어서 한번 보여주세요. 이 아브라함인데 요 아브라함이 언제 사람이냐면 지금으로부터 4천 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아브라함이 4천 년 전에 있었잖아요.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대요. 그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언제냐? 4천 년 전부터 4천 년 전이면 청동기 시절이거든요. 그 전부터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계셨대요. 그러면 아브라함 전에만 그때만 계셨느냐?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 땅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고.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이 언제 계셨냐면 창세전에 이 땅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답니다. 여러분, 빌립이라는 예수님 제자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말 너무 궁금해서 어느 날 질문했어요. 예수님,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오늘 이 자리에 그런 분 계시죠? 하나님 좀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요.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셨느냐? 빌립에게 요한복음 14장 8절 9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예수님 얘기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본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아니 교회에 오면 하나님이 계신다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 거야? 두리번두리번 하시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공기 속에 그리고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직접 이 땅에 오신 2025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일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아들, 창세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본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세요.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6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아멘.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근데 제자 중에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저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십니까? 그 믿음이 바로 오늘 예수님을 본 것이죠.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직접 하나님의 아들로 증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종교 창시자는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직접 말씀하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를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가 요한을 제외하고 순교를 했어요. 왜 순교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믿었기 때문에. 만약 그 사실이 아니라면 누가 자기의 목숨, 가장 소중한 목숨을
버릴 수 있을까요? 그러나 그 모두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다 죽었지만 부활의 영광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기독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고 믿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기독교는 이렇게 말해요. 들어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들어라. 듣고 믿어라. 보고 믿으라고 얘기하잖아요. 듣고 믿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보여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심을 들었다면 믿으면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3년 동안 가장 복된 소식을 전하면서 예수님이 직접 책도 한 권 쓰지 않았어요. 노래 한 권 쓰지 않았지만 오늘 전 세계 사람들이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 오신 많은 분들과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에게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저 이 성탄절을 기분으로만 보내지 말고 진리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바로 믿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의 3대 대통령이었던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은요, 특별히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도덕적 예수님만 믿었어요. 예수님은 좋은 사람, 착한 사람, 사랑이 많은 사람.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창세전에,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계셨고 그는 구원자시고 기적과 능력을 일으키시고 아픈 사람을 고치시고 무리를 걸어가신 이 사실을 이 제퍼슨 대통령은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느 날 너무 못 믿으니까 성경을 오렸어요. 그런 부분을 자기가 못 믿으니까 다 오려서 그 장면은 다 버렸어요. 근데 그것이요, 지금도 미국 역사 박물관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다 오렸어요. 요거는 못 믿겠다. 저거는 못 믿겠다. 이것도 못 믿겠다. 오려서 다 이렇게, 저게 제퍼슨 성경이에요. 그는 끝내 예수님을 안타깝게도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은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성탄의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님을 오늘 입술로 고백하면 예수님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보고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들음으로도 충분히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은 오늘 오신 분들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오늘 왜냐하면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가장 좋은 선물,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인생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어느 집에요, 한번 방문하는 그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복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원자로 믿으시고 모두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혹시 예수님을 믿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면 손을요 가슴에 이렇게 한번 대어보세요. 이렇게 가슴에 대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고 저를 따라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같이 기도할까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나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영생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도록 나의 마음과 생각이 열리게 하시고 이 시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성탄의 아침이 나에게 구원받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